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든 보건소에서 태어나든 옛날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많이 출산을 했죠. 태어난 장소가 있는가 하면 어릴 때 성장한 고향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릴 때 성장한 고향은 친구들과 옷을 벗고 다니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친구들과 산에 가기도 하고 소를 먹이기도 하고 풀을 베어서 짐승에게 주기도 하면서 어릴 때의 그 고향은 추억이 많이 우리에게 있는 고향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 고향, 이런 고향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현대 명예회장, 북한의 1998년도입니다. 1001마리의 소떼를 화물차에 싣고 이렇게 육로로 휴전선을 넘어서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이라는 그 가정에 8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가난이 싫어서 18살 때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7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와서 노동판에 일을 하고 쌀가게를 하고 또 점원을 하고 이러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고향에 가면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도 열지 못한, 국가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도 열지 못한 휴전선의 문을 열고 소를 왜 1001마리를 가져갔느냐? 한 마리는 훔친 소, 그 소고 1000마리는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내가 훔쳤던 거 갚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향을 방문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25를 지나면서 많은 실향민이 생기고, 요즘에는 이제 그 탈북민들을 통해서 참 피치 못할 그런 실향민,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별해야 되는 그런 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보면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서울 쪽으로 많이 오고, 또 경상도 사람들은 부산 쪽으로 많이 가고, 고향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내기가 어려운 것은 거기에서 먹고 살고 발전하고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는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정말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뭔가 미래를 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런 가곡 중에 하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어릴 때 다 불러봤잖아요. 그죠? 2절로 보면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른 가곡이라든지 또 이렇게 민요 중에도 있고 트로트나 이런 가요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성장하고 성장해 자랐던 그 고향을 누구나 다 그리워하고, 고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형편이 안 되고, 또 고향에 많은 친구들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 성장하면서 추억을 담은 곳은 나사렛이라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을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오늘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 고향을 떠나거나 또 이렇게 고향을 나왔다가 이제 고향을 가 성인이 돼서 또 공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향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해당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고향 사람들은 이제 오랜만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맞이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특별히 가르쳤다는 그 내용 중에는 천국을 가르쳤다. 또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다. 우리가 그때 어떤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쳤는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고향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 고향을 방문할 때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참 고맙네, 감사하네. 아이고 이렇게 참 잘 가르쳐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이든 고향이 아니든 예수님은 가르치는 스승인데 왜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천국의 복음 모르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지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이든 고향의 밖이든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쳐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배워도 갈 수 있다. 몰라도 갈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 갈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제일 처음에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죄 문제. 다 해보세요. 나의 죄 문제. 여러분 남이 아무리 천국 가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다뤘을 것이고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헬라어에 하말테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화살을 쏘는 궁사가 화살을 어디를 바라보고 쏘느냐 하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땡겨서 쏩니다. 그러면 관역에 이렇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죄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죄고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하말테아라는 단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어긋난 것도 말씀에 오잘한 것도 다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 중에는 죄가 뭐냐 그리고 저 죄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확실한 건데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덮어놓고 살고 있는 묻어놓고 살고 있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일부러 그것을 기억상실증처럼
아예 기억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 문제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점점 천국에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때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다 죄 짓기 때문에 이 정도야.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중심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심지어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고 회개하세요, 회개했으면 참 좋겠네요, 아이고 그 잘못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분의 카리스마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껐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 가려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이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금까지는 봐준다 하고 앞으로 몇 날 살고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만이라도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솔직하게 앞으로도 죄를 안 지을 자신 있냐고. 지금까지 지은 죄는 봐준다 해도 앞으로 안 지을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유야무야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는,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켜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진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진짜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얼마나 그 사람 깊이 마음을 쪼개고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지은 죄라든지 입을 열어서 지은 죄라든지 자기 욕심, 자기 이권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지적한 것이라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심령을 찌르는 가르침이었을 수가 상당히 부합하다고 보는 거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숨김, 그 사람의 비밀, 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일지라도 깊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첫째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런데 살아보니 죄를 안 지을 만한 어떤 자신감을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나마 큰 죄는 안 짓고 그나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까지는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난 죄 안 지을 거야, 난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런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죄는 안 지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답이 없어요. 죄 짓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세요, 순종하세요, 이것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기의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용서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한번 같이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골라서 사장을 시키고 죄인들을 떠밀려서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죄인도 여기에 말씀한 대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겠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주겠다. 뭘 말합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사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십자가를 엄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니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아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우리 한번 봅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간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예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로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통로로 와가지고 지금 고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춤추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대우했느냐. 55절 한번 쭉 읽어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통로를 열어주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이렇게 배척한 이 사실을 통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메시지를 남기느냐. 여러분, 고향 좋아요. 고향의 옛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향을 갔을 때 그 고향이 추억이 담겨 있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고향의 텃세가 만만치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배척을 당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는 뭐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고향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 술을 먹어야 되고 같이 또 이렇게 옛날 습관으로 가야 되고, 이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녀들이, 이미 천국의 통로를 알고 진리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향이 그립다고 고향을 갔더니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향을 우리가 등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나은 고향,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에서 상처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더 나은 고향을 주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고향을 갈 만한 상황, 뭔가 좀 개선장구처럼 성성장구에서 사업을 하고 채와 그래도 에쿠스를 몰고, 그것도 지금 방금 뺀 걸 몰고 말이지, 백화점에 옷을 입고 뭔가 삐까삐까 해가지고 가서 말이지 돈 좀 이렇게 뿌리면서 내가 성공했다고 뭔가를 좀 보여주면 그래도 고향 가서 대우를 받겠는데, 칠칠 맞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향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모습으로 고향을 가? 창피하게.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성공하고 오리라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고향을 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추억에 담긴 고향은 못 갈지라도 하늘나라 영원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것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우리가 성장한 추억이 담긴 그런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성공하고 고향에서 대우를 받고 이 땅에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요, 참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자들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야 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가도, 예수님 보세요, 가도 배척을 당했잖아요. 가도 시골이라는 이 텃세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서 이렇게 베풀고 막 뿌려야 뭔가지 이렇게 받아주지 어렵답니다. 그 상황이 텃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 또 그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누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관점은 이 어릴 때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화된 삶, 능력의 삶, 이제 공생활을 하면서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이런 변화에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고향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3장 55절에 보면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56절에 혹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고향을 등진 마음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등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우리는 더 좋은 우리의 고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가리라 천국 길을 가리라. 지금 내가 가지 못하는 고향, 보고 싶은 친구들을 못 만날지라도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이 있으니 우리 한번 그렇게 불러봅시다. 나는 가리라 천국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가는 곳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향을 갈 수 없는 어떤 상황, 지금의 어떤 안타까움, 그럴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했는데 위로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배척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저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고향을 떠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 울면서 떠나는 경우 혹시 없어요? 고향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났나요? 아마 대부분 고향을 떠날 때 눈물을 훔치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것이다. 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때 고향 생각하며 또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 좁은 고향에 그 득실거리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산다고 할 때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며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더 넓은 세계,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번성하는 축복, 생육한 축복.
왜 고향을 떠났을까? 고향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잘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거죠. 고향에서. 저도 여러분도 고향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고향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열 것인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갔다가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로 간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로 살아라. 선지자로 살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다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신약 시대도 여러분, 물론 선지자가 구약적인 약간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이렇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 가기 이전에 천국의 일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때 그것 또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변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통로를 열어주고 왜 천국에 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 집과 고향 외에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존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통로를 열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걸 막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면 뭐 때문에 존경받느냐? 복음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이렇게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전도해 주신 분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왜 받느냐?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다 욕심이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존경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에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가끔 눈물을 흘릴 때 언제 많이 흘립니까? 십자가와 매칭이 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십자가로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찬송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찬송, 아무 흠도 없이, 예수님은 아무도 흠도 없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천국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데 그 사람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나를 부족하지만 나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좀 하면 삽시다. 아멘. 선지자의 삶을 사세요. 존경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지옥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지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누가복음 16장 29절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내는 소리입니다. 한번 같이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두 가지 소원이었어요. 하나는 손가락 끝에 물 한번 찍어달라 그랬고, 또 하나는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라는 소원이었어요. 근데 두 분 다 똑같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만큼 선지자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성공해서 고향에 가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고향보다 영원한 고향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리고 그 천국의 통로를 열어줍시다.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 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어서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남은 여생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변환시켜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